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은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여기 함부르크는 굉장히 어두운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아침 7시, 8시가 다 돼가는 시간, 7시 40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정말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어둡다라는 것은 바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동짓날이 지나간 지 사흘이 날 밤. 동짓날이 지나간 3일째 되는 날 바로 성탄절 이브가 시작되는 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나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성탄절과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탄절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독일어로는 바이낙트. 성탄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아니, 그 당시에는 그냥 아기 예수라고 했겠죠. 도대체 그것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을 딱 2글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미 이렇게 정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 성탄절은 사랑이다. 성탄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하나님을 믿는 저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성탄절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파티를 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에 부합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생일을 추억하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오늘날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무슨 날인지 점점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왜일까요? 그냥 놀고 즐기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그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 교회 설교자들은 열심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대상은 누굽니까? 참 놀랍죠? 교회에서 만약에 산타크로스가 안 오고 그냥 선물을 준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은 실망하는 빛이 역력해져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쉽지 않은 과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성탄절이 가지는 그 의미, 그 뜻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타크로스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정말 우울해집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 성탄절에 점점 더 소외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그 독서반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라고 하는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제제가 한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책 전체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인공이 성탄절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가난한 집에 살던 아들 제제는 위에 형들도 많은 가운데서 엄마에게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는 부자들만을 위해서 왔어. 나같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어. 부자 아이들만을 위해서 아기 예수는 태어났어. 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건 오늘날 지금의 사람 순간에 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있는 특별히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는 연주자들을 위해서인데 크리스천 연주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멘트입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있고 내가 담고 싶은 내 음악에 내가 담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무엇을 이 세상에 해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 그거 좋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주제라고도 하고 성경을 요약한 그 중심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놓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일 좋아요. 근데 생일날 왜 생일 당사자가 선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선물을 받고 우리가 즐겁죠? 항상 의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저 멀리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추억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나에게 오셨던 그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은 우리 아담에게,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뱀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약 2000년 전에 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바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불만이에요.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닌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불만족은 왜 오냐 하면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 친구들 간에 사랑에 관해서 다툴 때 보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세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성탄절의 그 본질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교회 그러니까 대학부에서 승동교회 대학부에서 같이 읽고 같이 리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역시 대부분의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 장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첫 단락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것이다 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다른 지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저는 분명하게 기억해요. 왜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봐서 알거든요. 엄마에게서 태어난 그 갓난 아기를 제가 품에 안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이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이 아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확신 있게 또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그 아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그 아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까지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왜?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고 얘기하는 신화치고는 너무나 안 맞는 신화예요. 제가 아는 신화는 분명하게 보면 뭐죠?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존재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뭔가 달라요. 우리나라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나고 김수로 왕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성인이 돼서 6척인가요? 7척인가 자라나고 고주몽 고구려를 세운 우리 고주몽 왕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이미 화살을 쏴서 파리를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서커무니 왕자 역시 마찬가지잖아. 인도의 왕자 불교를 만든 서커무니 태어나자마자 그냥 뭐 동쪽으로 세발 몇 걸음 나간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치기도 했대잖아요. 그런 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평범해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기의 모습으로 주신 이유라는 거죠. 왜냐? 동병상련 내지는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감정이입이 되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알려면 그 사람의 위치에 가야 돼요. 그 사람의 위치에 가야 돼요. 제가 장애인 선교하면서 그 장애인들로부터 항상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장애인 계몽할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뭐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장애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제일 불행한 장애. 그거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불행한 문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도 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가. 내 문제가 더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나도 너처럼 살아봐서 알아. 너 전능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내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아기로 누워서 괴로움을 당한 그 괴로움을 너는 아니?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라. 결혼하고 첫째를 품에 안았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해요. 어떻게 이 아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지금도 그걸 생각해보고 이 성탄절을 묵상해보면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막간 구유에 뉘어져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 그 아기 예수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누추한 자리에 누울 수가 있어요? 그거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그대로 휙 날아가서 헤롯 왕궁에서 헤롯 발로 뻥 차고 야 내가 왕할 거야. 나 믿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유에 누워있고
나중에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 나오고 성전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왕이신데 황소를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엄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 나사렛에서 살고 태어나서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으며 사역을 해야만 했다. 끝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이번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항상 생각하고 또 틈 나는 대로 노력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평상시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내가 평상시 사랑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안아주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들을 품고 또 이 세상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을 추위에 떨고 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울 수만 있다면 돕고자 하고 이것이 단순히 성탄절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